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에 좀 쉬어야 할 텐데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님도 많고 또 친척들 찾아뵙고 하느라고 여러모로 피곤하실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면 오늘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저작년인가 한 청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거슬린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슬린다는 그 말이 참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필요하는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가? 성경 말씀이 필요한가?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딱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그런 삶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참 사랑하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 같은 말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도 자기 몸을 다 불사르고 내어주는 그런 구제, 그런 헌신이 있어도 다 헛소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12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에 예수님을 아낌없이 세상에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이 긍정적인 의구, 뭐뭐 하다와 부정적인 의구,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15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5가지다. 물론 더 많겠지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15가지가요,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이 노래로 곡이 붙여져 있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게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런 15가지의 언급을 통해 많이 듣습니다. 사랑은 뭐냐는 것이죠.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의 대상, 사랑을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5가지 다가 다 말이 아니라 행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남탕과 여탕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남탕에는 샤워 타월이 있고 또 여탕에는 없고 또 헤어 드라이기는 남탕에는 무료고 여탕에는 돈 넣어야 되고 몇원씩 넣어야 되고 그렇고 남탕에는 이 치약이 그냥 아무 데나 놓여져 있는데 여탕에는 치약이 묶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탕에는 수건이 무한대인데 여탕에는 수건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성가족부가 목욕탕의 남녀 차별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목욕탕 업주들이 그렇게 되면 여탕의 수건, 치약, 타월 남아나지 않는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건 100장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탕에는 일주일 만에 이 수건이 80%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남탕에는 오히려 20%나 수건이 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여자분들은 그냥 있으면 챙겨 다 가져간다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귀찮아서 집에서 갖고 온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고 갔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명절 때 보니까 우리 딸도 와가지고는 자기 집에 뭔 살림살이 할 거 없나 싶어 우리 집에 다 가져가려고 눈독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딸은 뭐든 들고 가려고 그래요. 아들들은 뭐 들고 가는 귀찮은 거거든요. 남자 체면에 뭘 들고 가는 이것도 안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요. 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고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윤리라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 탁상 공론이 아니라 발로 뛰는 거라는 것이죠. 모이는 예배만 아니라 흩어지는 생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지도자 당선되기 위해 선거 때는 막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90도로 인사하고 손도 잡고 뭐 필요한 건 없냐 묻고 그런데 딱 당선만 되기만 하면 건의만 내세운다는 것이죠. 특히 국회의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당선될 때는 막 그렇게 해놓고는 딱 국회만 들어가면 그게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세비로 해외 시찰하고 여행 가고 아직까지 뭐 해결 안 된 국회에 쌓인 법안이 1만 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가끔씩 우리 뉴스를 통해 보면 자리 텅텅 비었잖아요. 우리 보고 자리 비어가 참석 안 한 국회의원들은 월급 주지 말라고 이런 말 다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노예 선거 때 되면 선거 운동을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한 7, 8년 전에 그 선거 운동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선거 운동 그렇게 해요. 아주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참 부지런한지 1년 후에 이게 그 선거 나가는데 1년 전부터 문자를 보내요. 얼마나 부지런한데. 근데 이게 막 귀찮아요. 근데 원래는 참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아들 쌀도 갖다 주지, 음료수도 갖다 주지, 빵도 갖다 주지. 그래서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율법 지도자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다가 이렇게 칠하장
7번 하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3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어느 교회당이라든지 해당이라든지 어느 공동체라든지 지도자들이 말뿐이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보이면 그런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폼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는 욕을 막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TV 기독교 방송에 4인 4색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느 한 여성 대표가 강의를 하시는데 한 60살 좀 되신 분이 안경 뚜껑이 끼고 귀걸이하고 팔찌, 기능성 팔찌, 또 한쪽에 또 시계, 또 이제 오른쪽 손에 또 그 반지인지 반지하고 왼쪽도 손 반지하고 이거 다 폼을 잡고 다 강의하는 거예요. 그 제가 참여만 말하고 그랬더니만은 우리 박관사 하는 말이 놔둬라. 그럼 제가 놔두지 뭐합니까? 이게 자기 취향이니까 내버려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놔두라는 겁니다. 그분이 근사님인지 모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할 때에 막 온 지렁지렁 막 그거 하고 하셨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가만보니까 부자라. 온갖 재물 화려한 걸 자기 집에 차놓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아이 청년아,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오라.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뭐 꾸미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다 나눠. 예수님 결국에는 자기 몸까지 다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먹으라 그랬어요. 먹어라, 마셔라.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상대에서 온유하고 시기하고 그 비싼 시계, 뭐 팔찌, 귀걸이, 뭐 안경 해가지고 강의하면 그게 먹히겠는가? 그 무슨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데 무슨 강의를 하겠는가? 예수 믿으세요. 그게 먹히겠나는 거지. 이 말씀의 원리가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일단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는데 이른 아침에 배가 고파셔서 예수님 시장하셔서 무화나무에 가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가까이 갔더니만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거. 잎만. 그래서 유대교를 가리키거든요. 구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었나 그것을 신약 교회에 경고하는 쪽으로 그 강경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화나무에 먹을 것이 없었어. 지금부터 너에게 영원토록 열매가 없으리라 조절해 버렸습니다. 행함이 없고 행함에 열매가 없고 말만 무성하면 책만 받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들이 만약 열매가 없다면, 말씀에 대한 행함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말씀 자체만 있으면 열매가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가 있어요. 그래야 칭찬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음부터 시작해서 삶의 구체적으로까지 예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6장, 7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실천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은, 너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죠. 실천하지 아니하면,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난 다음에 그러한가 해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 실천, 순종할 때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하고 고린도후서에도 이제 집 짓는 얘기 하잖아요. 신앙 생활은 곧 하늘에 집 짓는 생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지킬 때,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고 또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이지. 나의 신앙의 집은 건재한가? 나의 신앙의 열매는 탐스럽게 열려 있는가?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저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영이 커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키와 영의 키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방언 기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키가 있고 영의 키가 크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느끼는 거죠. 이렇게 큰다는 거죠. 이게 기도하다가 처음 한 사람들은 이게 능력 받을 때에 막 주먹이 이렇게 커진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영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시다고 할 때에 실제로 크시고 영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은 잘 지어가고 있고 건재한가? 그것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포근하지 않고, 다 모두가 상대, 남을 위해서, 그리고 방법면을 위해서 행하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 군가도 있는데, 우리 성도가 참 할 일이 많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게 교회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 꽤 많잖아요. 제 말씀대로 제대로 믿으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려야 되죠. 또 기도도 해야 되죠. 성경 공부도 해야 되죠. 교회 안에만 해도 일 얼마나 많습니다. 가정일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일. 옛날에 여자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 맞벌이 안 하고 여성 사회에서 진출을 안 할 때에, 거의 이제 가정에서 할 때에, 남편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 하나 이게, 뭐 하나 이게. 가정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 키워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밥 지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할 일 많다니까요. 가정일도 많고, 또 직장 가면 직장일도 많고, 또 사랑도 실천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실로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 15가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15가지 다 전체적으로 다 남을 위한 것이죠. 이웃을 위한 거. 첫째로 이제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행실로 보여야 된다. 이거는 좀 들어줄만 하고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이건 참 불편한 지식 같아요. 불편한 지식.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게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거부 반응이 다 나를 위해 살지 왜 남이냐는 것이죠. 남. 특히 이게 돈 문제에서 가지고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남에게 줘라, 나눠줘라. 거기에 거부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자리에 올라왔고 내 힘으로 내 이만큼 돈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남 주냐. 성도님들이 이걸 참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는 이유는 남을 위한 거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 자체만 위한다면 하늘에 그냥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곧 너를 위한 거예요. 이웃을 위한 거라는 것이지. 이 땅의 세상의 사랑은 거기다가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다 내쫓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웃과 관계에 있어 가지고 조금만 기분이 틀어지면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만약에 너에게 맞춰져 있으면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화를 안 낸다니까요. 화내는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나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바꿔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더 좀 치명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와도 뭐 천국 못 가니까.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말합니다. 예수님 목자시고 양들을 위하여 친히 죽으셨습니다. 오늘 보여주셨거든요. 목사도 한번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의 목자일 수 있는데요. 저도 참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닌데 하여튼 목자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목사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사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면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학교에 한해 선배인데요. 부산에 좀 큰 교회를 좀 심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CTS인가 이 방송에도 나와요. 그분이 한해 선배 목사님이 이제 요즘은 목사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그 목사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큰 절을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이거 충격적이거든요. 목사를 대표해가지고 그 말 안 했으면 되는데 그냥 했는데 그거 보고 또 이제 전화 오고 뭐 다 좀 난리 나거나 했는데 요즘 목사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교회의 80% 문제는 목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목사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착하다 할 때에,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할 때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참 이게, 자기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 사람 좀 어렵다 할 때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할 때에 그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참 저도 좀 설교하면서 좀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말을 표현할까. 과연 성도된 나는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에게 피해나 주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남을 위해 살지는 못할지라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는 말아야 되는데 사랑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필요, 너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말고 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너무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성경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참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것은 자기 위주로 산다는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온전히 차여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여져 있으면 힘들다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보면요. 양과 육수에 비유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 종말 시대에 성도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고 그다음에 사명 감당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선한 일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면 그 사람 아니고 오고 나한테 오는 사람이 사랑 베푸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하라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은 가라는 것이죠. 사랑할 대상을 일부러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겁나는 사랑이죠. 영천에 한 10년 전쯤에 외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영천에 온 지가
1995년 5월 달에 왔거든요. 영천이 처음에. 그러니까 한 20년 벌써 넘었잖아요. 한 10년 전쯤에는 외국 사람 별로 없었는데 요즘 외국 사람 참 많잖아요. 지난번 제가 어떤 다람들과 밥 먹으러 갔는데 이슬람 히잡 쓴 여인들, 히잡 쓴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한편에 큰일이구나. 큰일을 생겼어요.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은 이슬람교를 아마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도록 하려고. 그래서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영천 땅에도 이슬람이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웃이라는 것이, 이웃. 이슬람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가? 만약 그들이 개종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옛날에 이슬람 믿었던 어떤 믿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성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우리와 정반대인 이슬람 그들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이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간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게 사울 왕과 사울의 맏아들 요나단의 사랑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희한한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이 사울 왕은 왕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이 요나단은 왕자리를 이웃인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 아낌없이 주거든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제 왕조가 바뀐다고 할 때에 전에 왕조에 있었던 그 가족들, 친척들 다 씨를 다 말려붙는다 그래요. 다 죽여붙는다 그래요.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시고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이 나는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도 잘못 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정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이 요나단이거든요. 아들 요나단입니다.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에 사울 왕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또 적극적으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요즘 사회는 남을 좀 밟아야 자기가 올라가고 또 못해야 자기가 잘나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인데 교회도 지금 세속화 되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요나단 같은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할 때에 이 사랑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요나단 같은 사랑, 이 사랑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낭만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 내가 죽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야, 이거 참 어렵다. 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은 아직 나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있지 않다는 그 증명하는 거라는 것이지. 그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을 참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나타내고자 계획하시고 또 친히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믿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9장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